20세 이상 된 젊은 사람들을 군대로 뽑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34절까지 긴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은 꼭 같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네, 이 구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 구절이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군대를 모집해서 진쳐라.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이라요.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쳐라. 각각 그 기와 종족의 기호가 있습니다. 종족 구분 못하면 내가 이신지 박신지 종족을 구분 못하면 안 되죠. 종족 구분과 그 종족의 깃발, 기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족 모르면 기도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태극기를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분명하면 외국에서 태극기를 보면 감격해서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애국자이든 애국자가 아니든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유럽의 먼 나라에 가서 이상하게 태극기를 보면 눈물이 글썽 나기도 하고 자기 나라를 떠나 나오니까 전부 애국자들이 돼요. 내 나라니까 저 깃발이 내 나라 깃발이 왜 여기 와서 저렇게 펄럭이나 감격스러운 거죠. 이 자동차 나라의 미국은 자동차 나라에 살면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자동차 다른 나라에서 만든 자동차가 미국에서 돌아다니면 무척 힘듭니다. 그만큼 미국이 까다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현대 마크를 달고 이 미국 땅을 질주하는 우리 한국 차 보면 전부 다 마음이 뭉클하죠. 야, 우리 한국의 차가 세계 자동차 본거지인 미국이 대륙을 저렇게 뛰고 있구나. 아마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능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깃발, 내 종족의 기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들의 종족이 무엇입니까? 우리 종족이. 종족을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종족을 숨기면 안 되죠. 종족을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족인가? 내가 누구냐요? 내 정체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누구냐 자신이 누구라고 대답을 해요? 정동석이가 내 속에 내 생명, 내 존재 자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정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난 이런 사람이라고. 내 정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본인들이 본인을 알고 있는 게 몇 프로가 돼요? 5%밖에 안 됩니다. 95%는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깃발에 내가 서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 분명하면 한국 태극기 밑에 서죠. 근데 내가 종족이 내가 확실히 모르는데 어떻게 태극기 밑에 설 수가 없죠.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내 조상이 원수인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운 거예요. 조상이가 원수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보고 내 조상인가? 이거 얼마나 치욕적인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내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세상 학문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안 돼요. 노벨상을 받아도 안 됩니다. 내 정체가 뭔지. 그거 알려주는 데가 없잖아요. 나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죽고 부활한 그 생명이 내게 왔을 때 그때 정체를 알아요. 아, 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 알게 돼요. 이거 아니면 전혀 이 길 이외에는 내가 나를 아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수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절대자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동물원에 가서 원수를 보고 야, 이 내 조상인가?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여기 무슨 목적이 있어요? 원수가 내 조상이면, 원숭이로부터 시작됐다면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요? 우주를 지으신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내가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야. 더구나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죽고 부활한 그 생명을 얻었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내 정체예요. 그래야 내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 것 알게 돼요. 만일 이게 분명치 않으면 나무도 섬기고 살고 별짓 다 합니다. 평생 헛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재벌된 사람들 마지막 눈 감기 전에 사람이 죽음이 내 앞에 딱 오면 양심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악해도 정직해져요. 우리 인간 최대의 스승이 죽음이에요. 최고의 학입니다. 그 죽음이 내게 오면 가책돼요. 자, 내가 이거 무엇 때문에 형제와 원수가 지었나? 지금까지 정력과 시간을 다 일생 허비한 게 무엇을 위했나? 이 전부 다 후회되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 스승을 만났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늦은 겁니다. 절대자, 나는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 나는 세상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다 그건 웃기는 소리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면 돼요. 사람이면 됩니다. 최고의 목적지를 가진 존재예요. 마이가 방해를 했어요. 선악과를 먹여서 우리 안에 와서 비참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셔서 이걸 회복시켰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정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나의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나의 위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나의 정체를 아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것이 내 정체다, 이게 내 위치다, 이거 아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해결이 근본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우주 창조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가 지어진 이 창조도 위대하지만 이것보다 더 위대한 거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온 거예요. 피조물이 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다 껴안은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해 새 창조를 만들어 놨어. 이거 첫 창조보다 더 위대한 창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구약 성경은 그때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위에서 온 말씀 율법을 지켜내야 돼요. 안 지키면 벌받아요. 지키면 돼요. 율법을 지킬 육체가 안 되잖아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이 구약까지는 안 되겠다. 신약이라 해야 되겠다. 새로운 약속하자.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로운 아담을 보내주신 거예요.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온 우주를 껴안고 함께 죽고 부활한 거예요. 그 다음 일어난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신약은 지키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먹으라고 준 책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게 혼돈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 훈련 그대로 신약 성경도 지켜야 되는 줄 알아요. 신약의 말씀은 먹으라는 겁니다. 그냥 공짜예요.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구절을 옛날에 읽었을 때 어떤 경지에 노력해야만 저 구절대로 되겠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산기도를 해 어떻게 해야 저 구절처럼 될 건가. 그런데 옛날 정신없을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그걸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 대신으로 죽고 해결해 놓은 말씀이에요. 해결해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건 먹으라고 준 거예요. 행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행해도 신약 성경은 먹으라고 준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다. 얘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이 구절 읽으면, 이런 신약 성경 읽으면 자꾸만 어떻게 행해야 되나, 어떻게 노력해야 저렇게 되지? 평생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 가지고 노력하는 거,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 누구예요? 주인이 나잖아요. 아담이에요. 안 됩니다. 거룩해져야지 노력하는 거 누구예요? 나예요. 그거 죽기 전에는 기독교 신앙이 안 돼. 그거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무슨 법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죽고 부활이야. 오늘 우리는 죽음부터 시작해야 돼. 죽음. 성경 알고 뭘 행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술 끊고 담배 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불교로 만들어요. 기독교로 불교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 보면 까마득해요. 이 죄인은 어떻게 거룩해지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 거룩한 거야. 왜? 예수가 네 조상이야. 이미 죽고 부활한 거야, 예수가. 그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담 안에서 눈이 밝아져서 지금도 내가 거룩해지려고 예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이미 죽고 부활하여 재창조하셨구나. 이 진리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눈이 뜨여져야 돼요. 아, 예수가 피 흘릴 때 끝났구나. 내가 사함 받았구나. 이걸 믿지 않고 그건 지식으로 교리로만 알고 내가 따로 시작하는 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거룩해지려고. 안 됩니다.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이미 다 이루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어버렸구나.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깃발 곁에 설 수가 없잖아요. 이 확신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구절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지인을 치되, 두 번째는 지인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이게 또 귀중한 말씀입니다.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이것이 이스라엘 위치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미 설명해 아는 대로 회막을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증거막이라고도 해요. 이게 곧 성전이에요. 성전을 성막이다, 회막이다, 증거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막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회막이라고 하면 사람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걸 회막이라고 그래요. 증거막이라고 하면 그 성전 안에 그 성막, 증거막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이 법궤 말씀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 증거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회막을 중심에서 오늘 본문 얘기가 그거예요. 이 회막을 중심해서 사면으로 진을 치라.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진을 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회막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천막을 쳤어요. 여기 이 거리가 2000규빗이에요. 우리 알기 쉽게 하면 912m예요. 912m 성막 주변에 912m 밖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천막을 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 안에는 누가 있느냐? 세상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 레위 자손들이에요. 레위 자손 중에 무라리는 남쪽에, 게르손은 동쪽에, 고핫 자손은 이 북쪽에, 이쪽에는 제사장들인 레위 자손들. 이 레위족들이 하나님의 계신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밖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속죄 제사를 드리고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지파 이 천막 입구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성막을 향하고 있어요. 문을 열면 성막이 보여요. 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저분만 내가
내 생명이, 삶이 저분에게 있다. 다윗이 시편 62장에 말하기를 내 영혼아 잠잠하라 좀.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하지마. 잠잠하라. 대저 내 구원이 저기서 나는도다. 예수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내 안에서 자꾸 뭐가 일어나니까 다윗이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만일 믿으셨다면 구원 영이 얻었어요. 혼은 아직 구원이 안 돼요. 영이 구원 얻었다면 그 영에서부터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잡된 소리가 들려요. 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못 믿어. 이 구절마다 내 피로 너희가 내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거부하잖아요. 안 믿어지는데요. 아직 안 되는데요. 왜? 새벽기도 한 일이 없는데요. 11조 드린 일도 없고 잘 믿으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짓고 왔는데 그게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감정, 육신을 믿고 있지 성경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이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희는 사탄에게 났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여기서 계속 반항하잖아요. 성경을 못 믿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다 해놨는데 못 믿게. 내 생각, 감정, 느낌 못 믿게 해요. 여러분, 이 성막을 중심해서 여기 세 지파 이 모습이 신약시대 꼭 교회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모습이에요. 이 성막은 머리입니다. 머리로 다 깃발이 달라. 12깃발이 다양해요. 그러나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이면서 다양해요. 12지파야. 다 다양해요. 자, 우리 사람 몸속에 팔 있죠, 다리 있죠. 기능이, 이 지체가 얼마나 많아요. 다양해요, 종류가. 이거는 듣는데, 이거는 맛보는데, 이거는 보는데, 손은 뭘 만지는데, 지체가 전부 다르지만 머리 때문에, 중앙 때문에 이 지체 다른 게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 몸처럼 질서 있는, 조화 있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지적한 거예요. 이거 예수의 몸이다, 이게.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다 각각 다르지만 일시에 이 몸 하나 위에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빨간 사과, 노란 사과, 파란 사과, 위에서 볼 때는 내가 지었으니까 하나님 눈에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 색깔이 다른 게 전부 아름다워. 근데 저희 세계 보면, 야, 너는 왜 빨갛냐? 나처럼 노래야지. 너는 왜 희냐? 나처럼 파래야지. 저희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는 전부 아름다운데 땅에서 사람 편에 볼 때는 전부 다 막 싸워. 오늘 우리 인간들이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 보는 눈으로 못 보잖아요. 내 안에도 예수가 보는 그 눈으로 못 봐. 죄 지은 아담의 사람의 눈으로 봐요. 밤낮 싸워요. 밤낮 불만이에요. 이렇게 성막을 이룬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행할 때는 반드시 법궤가 앞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그 법궤가 서면 진행도 다 서야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막을 중심한 우리 교회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 가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기록한 거니 종이에 기록한 거고 산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타락한 머리 가지고 이걸 연구하면 됩니까 이게? 교파 하나 만들지? 예수를 바로 영접해버리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를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예? 타락한 이것까지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양식인데 어떻게 연구를 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아, 연구책이 아니구나.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구나.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야. 예. 교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야. 오면 직접 생명이야. 영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영이 옵니까? 생명이 옵니까? 지식으로만 끝나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정의를 해놓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내 말이지 성경 얘기가 아니야. 이러면 지식이 돼버리지. 지식이 이걸 다 외우고 있어도 안 돼. 해결 안 돼. 복음이 안 돼요. 내 생각을 투여해서 이런 말이겠지 해놓으면 지 말이지. 성경 말씀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꾸 인간이 투여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이 성막을 중심한 이 사방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인쳤다. 지인 의미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임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막 속이 거기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이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임하여 계신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속을 받는다. 구속을 받은 성전 민족이다. 성전 민족은 하는 일이 뭐냐?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요즘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집마다 하는데 그건 한국 사람도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래. 여호와의 증인이 이스라엘 민족이지 한국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임했어요. 성막 속에. 그걸 둘러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과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구속함을 얻은 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 회막이라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의 성전, 회막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를 하나님의 성막이라. 그것을 증거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성전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이 성막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막인데 그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 열매 나타나면 예수님은 독자가 아니에요. 외아들이 아니야. 맏아들이야. 여러분, 나는 형제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 자, 그게 교회.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오셔서 교회를 만들어 놨어.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 교회가 됐어요. 자,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가라지가 있어. 제자들이 어떻게 가라지가 여기 있습니까? 그 악한 자가 뿌렸구나. 저거 뽑을까요? 안 된다. 재림 때까지 두어라. 만일 그거 뽑다가 알곡도 뽑는다. 그래서 재림가 있다. 자, 이 가라지와 누룩의 역사가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병들게 한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짓는 집이 뭐냐? 풀이나
짚이나 나무요. 하나님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지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은 풀이나 불이나 짚이라 이걸까지 지어. 이건 불타버려요. 그러나 이러던 이 집이 점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됩니다. 마지막 말세 주님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많이 타락했어요. 불교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되면 이제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면 천년 왕국이 됩니다. 그 왕국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 한 분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에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0절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기 보세요. 성막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냐? 새 예루살렘이 여기 동편의 세 문. 아까 이게 민수이가 지적해 준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1장 2장은 성육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교회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게 신약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지금 아까 계시록 끝에는 열매입니다. 이쪽에 있는 성경은 씨앗이고 씨앗이 뿌려진 동쪽 세문, 이쪽 세문 뿌려진 이것이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성을 봤는데 그 성이 그래요. 이쪽에 세문, 이쪽 세문. 누구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분이 오면은 많은 미랄이 생기잖아요. 그분이 죽으면 많은 미랄이 생겨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것이 점점 발전돼서 금은 보화를 집을 지을 때 천년 왕국 세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그게 오늘 이 그림 꼭 같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는 만유십니다. 예수는 나의 거처가 돼요. 내 옷이 돼요. 내 밥이 돼요.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게 나의 참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나의 옷이에요. 예수는 밥이에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 의식주 문제가 예수님이 진정한 의식주 문제 해결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면 사치 안 해요. 멀쩡한 집 사다 놓고 또 털고 이런 짓 안 해요. 참 집을 가진 사람, 참 양식을 먹는 사람, 참 옷을 입은 사람은 사치 안 합니다. 진정한 옷을 입었는데 진정한 삶의 양식을 먹고 있는데 썩을 양식. 예수는 만유세요.
그분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이 교회예요. 그것이 훗날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은 그 모든 것의 그림자입니다. 자세히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지 참 귀한 그림자인데,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으면 세상의 우주 만물 중에 이와 같은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니에요. 이거 세상은 뭐 얻으려고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준다. 내가 다.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과 나에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볼 때,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길 원해. 타락한 생각 가지고 투여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영이 구원 얻어도 내 혼이 구원 얻지 못하면 성도 생활 못해요. 이걸 십자가에 죽으면 매일 죽는 중에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흘러 안 나오면 선악과 먹은 내가 언제 생겼느냐? 선악과 먹는 순간에 내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걸 위해 사는 게 우상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 이 사람 가지고 성경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수십 년 믿어도 변화 안 돼요. 변화 안 됩니다. 오늘 골목마다 교회인데도 술집 하나 해결 못 해요. 안 돼요. 욕만 먹지.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이 모든 성경이 성령으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는 눈이 필요해요. 이걸 믿게 하는 믿음, 이건 우리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그게 있을 때 모든 이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며, 죄는 내가 지었는데 고통은 예수가 당하고 놀라운 직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원은 우리가 받았어요. 너무 큰 은혜니까 안 믿어져. 그게 안 믿어져. 내가 언제 죽고 부활했나? 어떻게 저게 믿어져? 예수가 죽고 부활했지. 2000년 전에 그분이 죽고 부활했지. 내가 언제 죽고 부활했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사람으로 이성으로 생각하면 절대 성경 못 믿습니다. 외우고 알아도 못 믿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아도 못 믿어. 그러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실제가 되어버려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신학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성령으로 매 말씀마다 양식으로 만들어요. 내 양식으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중심으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있는 증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당한 환난과 어려움, 이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며, 내 영으로 깨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만 주목하는 우리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